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찾으셔서 혹은 앱을 여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합니다. 네, 성경책이나 혹은 앱을 여셔서 본문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가운데 제가 먼저 15절의 말씀 읽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다 같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네, 오늘도 서로 함께 인사하면서 마음을 활짝 열기를 원하는데요.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을 본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마음을 여는 의미에서 간단한 문제 제가 하나 내볼까 하는데요. 만보계, 걸어다니면 이렇게 걸음수를 표시하는 계기가 있죠. 만보계를 누가 처음으로 만들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정답은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사모님이 이거 괜찮다 그랬는데 괜히 한 것 같아요. 매해 새해 다짐과 결심 가운데 이제 새해가 된 지 좀 지났지만 부동의 1위 다이어트가 있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결심하고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새해가 되면서 건강을 위해서 혹은 더 멋있는 그런 몸매와 외모를 갖기 위해서 많이 운동들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진정한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진정한 아름다움은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이 그 아름다운 모습을 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외모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 성형 수술을 하는 분들이 참 많죠. 네. 그런데 찾아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그 연예인과 비슷한 외모를 갖기 위해서 성형 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멋있는 그 연예인의 사진을 가져가서 이 사람과 비슷하게 좀 얼굴을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과 같은 외모를 갖기 위해서 여러 번 이렇게 성형 수술을 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중국 여성의 이야기가 이제 뉴스에 나왔는데 무려 37번을 성형 수술을 했다 그래요. 네, 한 8년에 거쳐서 자기가 좋아하는 여배우의 외모를 똑같이 따라하기 위해서 37번 정도 성형 수술을 하고 한 16억 5천 정도 돈을 들여서 수술을 했다 그래요. 어느 정도 닮은 외모가 돼서 TV에도 출연했다고 합니다. 그 TV에 보면 연예인과 닮은 꼴을 찾는 그런 프로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 출연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인기를 끌게 됐어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됐습니다. 그 드라마의 단역으로 출연하기도 하고, 네, 광고를 찍기도 하고.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따라하고 싶었던 그 여자 배우가, 연예인이 어느 날 갑자기 거액의
세금을 탈세했다라는 그런 소문이 들리면서 연예계에서 더 이상 활동을 중단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의 인기도 하루아침에 다 물거품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이 연예인을 따라하지 말아야겠다. 내 자신을 찾고 싶다. 그래서 결정한 게 성형수술이었어요. 이제는 그 사람과 다르게 보일 수 있도록 또 성형수술을 했다 그래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남을 따라 살기보다 나 자신으로 살면서 나를 더 존중하고 싶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그냥 그 연예인이 하는 화장을 따라하고 그 연예인이 입는 옷을 따라서 입고 액세서리를 따라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성형수술까지 생각한 것이겠죠. 그 연예인과 똑같은 외모를 가지면 그 사람처럼 화려하고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가장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있는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죠.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4절 말씀에도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옆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겉작품들이 지금 앉아 계신데 이렇게 아름답고 빛나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 바라보면서 눈이 부십니다. 영광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말에 인색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오늘 성경 본문인 이 골로새서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 안에 2년 동안 갇혀 있을 때 기록한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의 말씀이에요. 골로새는 이제 에베소 지역과 그 피시디아 안디옥 지역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는데 아마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전도하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눴던 제자이자 동역자였던 에바브로가 개척했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구원하실 주님이시다라고 선포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도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심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눈으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명할 때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때로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에게 좀 보여달라. 내가 눈으로 볼 수 있으면 내가 믿겠다. 네, 그런 분들을 간혹 만나게 되죠. 참 난감합니다. 나도 본 적이 없는데 나도 못 본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일관되게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봤다라는 분이 계시면 빨리 병원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도 예수님께 아버지를 나에게,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게 책망하시죠. 그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서의 성경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밝히 볼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의 눈앞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그러한 선포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그 목숨을 희생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오늘 본문 15절에 나오는 이 형상이라는 말, 헬라어로 에이콘이라고 하는데, 그 형상이라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동전이나 지폐에 나온 그 초상을 뜻해요. 그 당시 이제 로마 화폐에 그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그 초상이 그려져 있었는데,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마치 하나님의 그 외모, 겉모습을 닮았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동전 안에 들어있는 그 황제의 초상은 그 로마의 모든 권위, 권세, 그 힘과 그것을, 황제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성품과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6절 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참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참 하나님과 완전히 동등한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부모님의 얼굴을 닮은 아이들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붕어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빠를 닮은 아이들을 보면 쟤는 참 아빠 붕어빵이네, 그렇게 말하죠. 엄마를 닮은 아이들을 보면 엄마 붕어빵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네. 그래서 일부에 이제 부숙경 권사님한테 도진이는 누구 붕어빵인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둘 다 닮은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둘 다 닮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모든 인격과 또 그분의 능력과 기적과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말씀과 행동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쁜 소식, 그것이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진실로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구원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께서 교회의 으뜸이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18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성경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오늘 골로새서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형상이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이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 그 형상으로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형상이라는 말, 에이콘이라는 말을 쓸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모든 그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셨듯이 선포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적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에서 머물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는 단지 우리들에게 좋은 인문학 강의가 아닙니다. 우리들을 웃고 울게 하는 드라마가 아니에요. 윤리 강화를 위한 그런 교훈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칼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실천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 좋은 말씀이다 하고 거기서 그치게 되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100번, 1000번 들어도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화면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에서 본받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복음이 선포된 말씀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사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 6, 7절 말씀 보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능력이 있으셨지만 자기 자신을 낮추신 그 예수님은 우리가 닮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분노와 미움이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미워하는 마음과 이기적인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예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이었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나 또한 살리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죠.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내 형제를,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더세움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을 보이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전에 어떤 분이 SNS에 올린 글을 제가 유심히 본 적이 있어요. 자신의 신앙 고민을 이제 올리셨는데 그 글의 내용은 교회를 다니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면 자기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너무 무례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교만해서 그 사람을 대할 때마다 항상 상처를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글에 달리는 그 댓글들을 쭉 보니까 대부분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교회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이제 그런 글들이 많이 달려요. 물론 맞는 말인데 아마 그 의미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그런 말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우리 옆에 사람이 눈에 보이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고 교회를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을 깨달을 때 예수님을 닮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교회에 믿음이 연약한 새가족들에게 혹은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어야겠다. 나도 우리 엄마 아빠처럼 저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 세상이 또 교회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더세움 교회 공동체가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또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저는 우리 더세움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 같아요. 할렐루야. 네, 한 2분 정도 아멘 안 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하드웨어가 훌륭하고 인프라가 잘 된 교회, 물론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 다양한 그런 모임들이 많은 교회, 행사가 많은 교회, 그것이 좋은 교회의 필수적인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이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또 영성이 뛰어난 교회,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좋은 교회라는 것은 그 교회인 몸인, 그 교회의 몸인 저와 여러분, 성도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일 때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좋은 교회라는 것은 교회의 몸인 그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겸손과 사람을 닮은 성도라는 의미죠. 저는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 2026년 더세움 공동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며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3가지 정도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며 1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그리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음을 굳게 믿을 수 있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더세움교회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끝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겸손과 그 사랑, 그 인격과 마음을 본받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하나님의 예배 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더세움교회 공동체를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 복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이며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높아주시는 간절히 소망하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그 평생의 사랑을 본받으며 하나님 그 육신을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세상의 그곳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있는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능력과 능력이 많으신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서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는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더세움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선교적 교회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